보겠습니다. 죄론.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들이 최초로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이제 그 따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죄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뭐가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범죄한 다음에 갖는 것이 첫 번째 수치감입니다. 부끄러움. 2장 코앞에 보게 되면 2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범죄하기 전입니다. 근데 범죄 직후에는 이제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과 서로 이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도피한다고요. 주의 두 번째 특징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다니잖아요. 항상. 그 다음에 숨었잖아요. 도피해가지고 숨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 공포심입니다. 공포감.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처음 애초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피하지도 않았죠. 부끄러운 줄도 몰랐죠. 그렇죠? 부끄러운 수치감도 없었어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범죄한 직후부터 이런 감정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누가 너희 벗었음을 구했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죠?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뱀에게 핑계를 대죠. 죄의 또 하나의 특성은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인 앞에 공개되면은 부끄러운 거다, 두렵다, 그리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상황 탓,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도 여기만 보더라도 죄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죄의 정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갖는 이 사회적인
이런 죄의 정의는요, 무엇입니까? 범법하는 것입니다. 범법. 만약에 이제 법으로 정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이제 뭐 국민 정서상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단죄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걸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사회 통념상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사실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국가의 법이 원래. 노아 홍수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원리를 주셨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인간 7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시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부 시대.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한 정부를 세우셔서, 그러니까 정부의 수반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원리를 노아 홍수 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부가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공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정부를 잘 이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법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는 거예요. 법은 죄를 조장하는 법은 없어요. 전부 죄를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죄를 범했을 때 단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 사워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형제님이신데요. 이분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실과 하나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한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금하셨고 사단이 부추겨서 따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말을 들을 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지 아담과 하와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어겼다고 하는 얘기죠. 반항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지고자에 대한 적의를 갖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반기를 드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왕국 안에 구태타다. 구태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늘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하나님 원래 주인이고 당신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에 내가 거기 앉아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왕국 안에 구테타다. 그래서 죄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죄는 그냥 용서받으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탈하는 거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를 한다면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지요. 구원받은 끝이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겨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주재권이라는 의미도 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 한다면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다스려야 할 그런 영역을 침탈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의 정의, 제가 이제 쭉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정의를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법이 있어야만 잘못하는 것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계속 범죄가 일어나요. 아, 저런 건 아니다 싶은 이런 죄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타로 뭡니까? 그런 잘못하는 죄를 단죄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죄를.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거리에 가다가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또 방뇨를 한다든지 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없어. 정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경범죄, 그런 경범죄에 해당되는 죄잖아요. 그것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약 한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인터넷이 쭉 막 계속 발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이버상에서 있는 신종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런 신종 범죄를 정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에 관련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전에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범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 법이 만약에 말 그대로 하면 법이 아닌 거거든요. 법이 아닌 거. 법이 금하고 있든지 권장하고 있든지 그런 것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이제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죠.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불법이죠. 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모든 불의가 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17절에 불의, 옳지 못한 거죠. 옳지 못한 거. 그건 죄다. 또 불순, 순수하지 못한 거. 순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런 법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단죄하지 못하거든요. 이 사회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다. 그 다음에 선하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네. 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이란 말이죠. 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요. 관계 가운데서 서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다른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 이 관계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서로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는 사실은 많은 다른 분야의 다른 이 교리들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죄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일치되지 않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나의 행위나 생각, 내적인 기질, 또 상태의 문제일 수가 있다. 여기 기질까지 얘기했어요. 기질. 좋지 않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타락한 후에 생겨난 기질들이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원래 우리가 범죄하기 전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성품,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타락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타락해 오면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죄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데 실패한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최고의 위치에 다른 것을 위치시키는 거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사단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선택의 권한을 줬어요.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에게나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뵙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우리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의 복을 사람들은 잘못 사용함으로 천사들도 잘못 사용함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을 선택한 건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있었지만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뭘 부추겼어요.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거 해보라고.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람은 누군가요? 나란 말이죠. 안 좋은 것을 자꾸 부추긴다고 해서 내가 다 넘어가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결국 선택권자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죄는 악입니다. 악.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신본이라고 그럽니다. 신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인본이에요. 인본은 신본의 반대말입니다. 죄입니다. 죄. 다른 말로 하면은 인본주의,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휴머니즘. 죄예요. 무신론적 휴머니즘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일치나 침범 행위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죄책을 갖게 돼요. 죄책을 갖게 되고, 그 죄책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오염시킵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다. 이렇게 이사야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사람 마음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심지어 자기의 이 몸을,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실은 죄에 상당히 많이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죄짓기가 밥 먹기보다도 더 쉽습니다. 죄짓기가. 왜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아담이 가졌던 그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스러웠던 것,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기까지 줄 수 있었던 그런 지혜스러웠던 아담의 그 지혜가 많이 무뎌졌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워졌다. 이해력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준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헛된 공상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죄, 사망. 그래서 죄를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죠. 죄를 짓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기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범죄는 천사의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천사 계명성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권세에 있는 계명성이라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를 추종했던 일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세계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장소는 하늘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동동하고자 하는, 동동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이 자기를 만든 조물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범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교만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불의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해요. 불의. 아까도 말씀하셨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옳지 못한 거죠. 부당한 욕망을 품은 거잖아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이 죄였어요. 최초의 죄였습니다. 교만, 불의. 천사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종류를 이제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쭉 해설을 해놨는데요. 죄의 종류는요, 죄의 원인을 강조하는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원어들이 있고요. 죄의 원인을 강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말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구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원인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무지. 알지 못하는 것도 죄다.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겠죠. 맞아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머리가 커진다 이거예요. 머리만 커진다. 머리가 커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그게 옳은 것이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100가지 알고 있다면 100가지를 다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게 더 많죠. 행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행하면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이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된다고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미 머리에 들어온 것을 점진적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일시에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들어와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걸 다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그게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지도 죄다, 무지도. 그 다음에 이제 과실. 방황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죠. 과실. 세상에서는 이제 죄, 이러면은 아주 명백한 무슨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 과실이다, 그런 허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화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분명히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한 성경적 목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목표. 내 개인적인 목표 말고요. 성경 말씀과 부합된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목표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갈 곳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죄입니까? 우리는요, 분명하게 목적적으로 창조됐고 목적적으로 구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은 죄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목적. 내가 뭘 위해 살 건지, 내가 가야 할 데가 어딘지, 이게 명료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는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표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부주의. 주의 깊지 못한 거잖아요. 부주의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제 건성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듣잖아요. 건성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건성으로 혹은 부정확하게 듣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주의하지 않는 태도, 다 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 죄의 특성을 강조하는 낱말 중에 이 표적, 타겟이 있잖아요. 타겟. 뭐 활을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은 타깃이 있잖아요. 그 표적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도를 벗어난 것. 정도를 벗어난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책망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책망이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교훈은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책망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벗어난 삶을 살 때, 정도를 벗어난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다 하는 것입니다. 죄다. 사실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요, 성경에서 이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단이란 말 자체도 타깃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이란 말도. 그럼 그 어떤 타깃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 이단은 죄예요. 상습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이
예, 성경, 구약 성경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경건.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게 이제 불경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는 얘기해요. 하나님 경외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뭔가요? 하나님 경외하라 하는 말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있죠. 잠언 1장에.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ear of God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F-E-A-R 이 말이 경외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 그게 불경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슨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 당연히 죄지요. 불법. 또 정직의 결여. 정직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거짓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건 거짓된 거죠.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역해요. 반역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변절하는 것. 변절.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때로 우리가 변절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절자가 저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절할 수 있어요. 신뢰가 하나님의 과의 신뢰가 깨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게 뭔가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 삶에는 없나요, 이게요? 그 다음에 왜곡입니다. 왜곡은 뭐예요? 구부리다, 비틀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곡. 반듯한 것을 자꾸 구부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가증한 일.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실 때 뭘 얘기하나요? 가증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옛날에 이제 구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책에도 기록해 놓으셨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않는 거예요. 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그렇게만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태도가 합당해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꼭 양만 갖다가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마음 태도가 잘못됐을 때도 가증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가증한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갖다가,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요. 그리고 내 책임 다 했다. 야, 나는 다 했다 이제.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재건된 성전에서. 이런 내 재물에 일단 신물이 난다. 이런 재물을 못 갖게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가증한 행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여기 말씀을 공부할 때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 결과를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죠. 그렇죠?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 다리를 못 펴고 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못 자죠, 잘못하면.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도든 악함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를 지은 것을 금방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들을 계속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지게 돼요. 잘못해도 잘못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요. 자꾸 이제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우리한테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세밀한 것까지.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계속 영적인 감각이 아주 샤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또 두 번째 또 무시를 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 모르는 거. 죄를 지으면 죄인 줄 모르는 거.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을 막 토막내서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도 못하고 눈 똑바로 뜨고 현장 답사하고 다 어떻게 죽였는지 다 재현하고 잘못했다고 토설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덕적 기준이 약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더 잘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guilt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죄. 예, guilty. sin이라는 말이 있고요. 예, sin. 영어로 죄라는 말이, guilty라는 말이 있어요. 예, 다 죄입니다. 범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죄라고 하는 범과. 과실을 범했다 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섯 제사 중에서 이제 속건죄에 해당될 때 guilty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경, 트러블이죠. 예, 곤경.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우리 삶 속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있을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곤경인 거예요.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인생고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고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욥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 속에는, 인간 삶 속에는요, 이런 고난, 어려움들, 트러블들, 곤경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거다. 죄의 결과다. 자,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죄의 종류가. 이걸 살펴보니까 온통 우리는 뭡니까? 온통 죄투성이고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인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죄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통 인생살이 자체가 죄투성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생존 불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없고 죄투성이고 늘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각하고 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죄를 져도.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군요. 죄 가운데 사는 자이군요. 하나님의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제게는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